2021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주님 배울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끌던 분이 세월이 지나면서 실망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인데 나중에는 정말 그 삶이 감동을 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나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약 3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과거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 17년이나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다 다윗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고 다윗을 기억조차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윗에게 우리는 한 골육이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인생의 허무하고 무상함을 더 깊이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이 말씀 이면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17년여에 걸치는 이 다윗이 사울왕에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살해의 시도의 박해 속에서도 10년여의 세월을 잘 이겨냈고, 또 그가 유다지파의 왕이 된 후에 7년 6개월 동안에도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온 그 승리고 열매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 얼마나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사로잡았으면 그들의 고백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진데 아츠메카 우베사레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로 You are born and you are flesh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뼈고 당신의 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당신의 피를 나눈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까? 지나간 세월에 다윗의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결국에는 이 영적인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총같이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형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만 높여달라고, 자기 뜻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영적인 성인아이, 스피리추얼 어덜트 차일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냐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하고요,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수가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보십시오.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말할 수 없어요. 더 무서운 대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일생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배신을 하면서도 끝까지 변치 않고 자살로 인생 끝내는 거 보십시오. 그것이 마귀인 데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감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치유 목회를 하는데요, 이 치유 목회는 5대 강령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성 목회해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무장했다면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섬김 목회해야 돼요. 더 나가서 모든 사람 감동시키는 모범 목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의리 목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요, 행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
각오로 순교 목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의리 목회를 강조한 이유는요, 우리가 한 형제됨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 없고 동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 목회자들이 부임하게 되면 앞으로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소.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젊은 사람들이 와버리니까, 자식벌이 와버리니까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기도 참 곤란해. 우리 떠나가는 이창조 목사님 아버님만 하더라도 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형님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게 족보가 개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제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동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러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사님, 목회자들이 조폭입니까? 뭔 형님 동생 합니까? 그러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증거하고 싶은 말씀 있지만 말은 못했지만요,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형제됨을 느낄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됨을 기억하면서 그 형제의 사랑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선교하면서 함께 평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근거가 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감탄하면서요, 그 다음에 그 근거를 말씀하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다시 말하면 이 기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 변화돼서 한 형제됨을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계속해서 이슬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동거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날이 곧 영생이로다. 우리는 영원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일생도록 교제하며 동역하며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더 깊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한 중세 여성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무엇을 보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아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어요. 동력의 해가 떠오른 것을 보면서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압니다. 아니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대답했어요. 어둠 속에 사물이 분간되는 것을 보면서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압니다. 그것도 아니니라.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일 나가는 것을 보면서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압니다. 그것도 아니니라.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성자에게 역으로 물었어요. 선생님 무엇을 보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아십니까? 그때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성자가 눈을 뜨더니 하신 말씀이, 너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나 자매로 느껴질 때 너에게 비로소 새날이 밝아 왔느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할 형제나 자매로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은혜가 남아있다면 오늘이라도 통해 자복하고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형제 사랑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몰려온 가운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나서서 다윗 왕 앞에서 여호와께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언약을 맺은 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오가면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했던 걸 지키지 못할 때는 이 동물과 같이 갈라지는 죽음을 당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때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33년의 세월을 그들을 섬기면서 왕으로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며 지켜야 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The Old Testament, 오래된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을 The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 하고 기적의 응답 받기 위해서 부르짖며 기도하라 하고 우리가 물신양면으로 헌신하고 충성되게 봉사하며 땅끝까지 이뤄 선교하자고 그렇게 외쳐도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저것이 바로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한계구나.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매어달려서 성령 충만함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모든 원수 사랑하고 모든 환경 감사하면서요, 행복한 천국 생활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 맡겨 주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청지기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신앙이 도전이 되고요, 은혜가 되고 정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전전 주간에도 한 장로님이 그동안 어렵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물질의 큰 복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요, 이제 그동안 못 누렸던 이 부를 마음껏 누리고 그 많은 재산 자식들한테 다 물려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목사님, 제가 그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주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쏟아서 이제는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것도요, 몇백억 되는 곳을 약정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과 이 감격이 되든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복을 주셨구나. 큰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 아무리 해보십시오. 매년마다 우리는 신년주의를 맞으면서 결단하지만 연말 되면은요, 돌이켜보면 지킨 것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얻으시도록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에 깊은 복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주여 주여 하고 죽어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미국에서 7년여 유학생활 하다 돌아와서 이렇게 교수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미국과 한국의 교인들이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미국은 오랜 기독교 문화에서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보다도 교회 밖에서 신앙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 불교의 그 뿌리 깊은 미신들의 신앙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응이 잘 안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정말 다 무너져버린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며 나가면은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은혜롭고요, 더 축복되고요, 더 행복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된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지 않아 나태하거나 침체된 신앙으로 살지 않았어.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섬기는 세월이나 또 온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33년 동안 세월을 한결같이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평생을 그렇게 왕위를 지켰던 것이죠. 세월이 벌써 주전 천년 시대니까 지금 3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 존경받는 왕을 꼽는다면 킹 데이빗을 꼽는 거예요.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지난 다음에도 모두 다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온 교인들이 몰려와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더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떠나게 돼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보고 싶습니다 하고 울부짖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증경 총회장이신 이성인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쓰셨던 홈런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이 책은 이 성경 철로 역정이에요. 이 야구 철로 역정. 야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크리스찬 라이프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구를 통해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나? 야구를 잘 아는 분들은 가슴에 뜨겁게 와닿네요. 야구를 모르는 분들도, 여성들도 이런 영적인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야구의 묘미는 무엇에 있느냐? 9회 말까지 끌려가다가도 마지막 역전 홈런 한 방에 경기가 뒤집어지는 그 쾌감, 환희, 희열이 모든 관중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경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미국 양키스 팀의 포수였고 감독이었던 이 로렌스 요기베라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It ain't over until it's over. 다시 말하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야구에만 해당되는 말이야. 우리 인생에도 해당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섬기면서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아들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하늘나라 떠나갈 때 거기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까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밴을 타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하며 저들에게 소망을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부조한 정도 34년 전에 5살 난 딸을 사고로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솔직한 심정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고 교인들 볼 면목이 없어서 정말 주의를 맞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제가 아침 교직원 예배를 마치면 바로 본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일에 이제 교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곁에 마지막에 서 있는데 10수명의 교인들이 찾아와서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도 첫째를 잃었어요, 둘째를 잃었어요, 막내를 잃었어요 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평생에 살아온 교인들이 많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치유학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까지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생활을 가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미국에 가서도 처음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를 담임할 때 정말 저 상처와 스트레스와 프레셔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교인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치유 목회 처음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사랑한 딸을 잃음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는 천국의 소망이 제 가슴 속에 풀릴 듯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는 죽음도 두려지 않고 목숨 걸고 목회하는 순교 목회가 거기서부터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랑한 딸을 잃지 않았다면 저는 평범한 목사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딸을 잃는 이 슬픔 속에서 저는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됐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갈 각오를 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사랑하는 딸이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딸 만나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는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할까. 두 번째는 그래도 변함없이 아빠가 34년의 세월을 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살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가 아빠를 새롭게 치유하는 목사로 거듭나게 해줄까, 고마워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언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이 마지막보다 더 마지막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제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철저히 붙잡고 몸부림치며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섬겨나갈 때 우리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주시면서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겨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않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